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게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사님 한번 읽으시봐요. 영적 무기와 이해와 활용이죠. 6과요. 예, 육과. 성경, 영적 무기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교제하여 교통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1번,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의 영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영을 통하여 사람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2번. 거기에 뭐 질문이 지금까지 그거 읽으신 데에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교통하십니까? 교제하십니까? 영으로. 영으로 교제하는데 그 영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을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거기다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것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의 그 영이 지으신 하나님, 분, 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겠죠. 육은요. 육도 닮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육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음. 여기에서 또 기록된 것대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그게 다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영에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제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타락한 후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가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식의 보화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감각의 수준으로 나타내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감동시킴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으로 전해졌고 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과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을 받아서 권사님 어디로 가네. 오케이. 왔어요. 아이, 참. 그래서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릴 때 이 영은 하나님의 생기, 이런 상태로 지으셨는데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몸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고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뭐 하면은 정령 죽으라고 그랬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따먹으면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막 먹는 순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럼 뭐가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어. 영이 죽어.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영적인 교제가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이지 우리가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아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형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대로 똑같이 동산에 나와갖고 아담아, 그리고 아담을 불러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대답 안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따먹기만 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3장 4절에 뱀이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따먹어버려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저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도망갑니다. 죄를 지면
도망가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멀리 또 숨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이제 대들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대적. 그러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는 어디로 간다고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친히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게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1번 특수한 말들의 큰 2번 특수한 말들에 대한 정의요. 아니요. 가로 2번에 예, 가로 반가로 2번에 2번에 반가로 2번에 1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2번. 디모데후서 이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디모데후서.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예. 모든 디모데후서 성경은 3장. 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사람을 만들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2번. 2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쓴 여러 사람들에게 끼친 하나님의 영향력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그 혹은 감동. 영감으로 이제 교제가 터지는 거죠. 누가하고 교제가 터지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터지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터진 사람들 사이에 또 영감으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터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터진 사람이 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영감에 영감 대해서 좀 혹은 풀어줍시다. 네. 영감 혹은 감동은 헬라 원어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혹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영감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2번 영감에 대한 정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및 성스러운 자들이 어떠한 혼합이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도록 그들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3번. 그러므로 성경은 영으로 예언된 말씀이기에 영의 말씀을 개인을 위하여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다 정확하게 풀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경이 있고 정경이 아닌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그래요. 왜 정경에다가 위경과 외경을 분리를 해놓고는 안 했느냐? 거기에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 좀 포함되어 있어. 자기의 생각이 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고 풀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풀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고 교주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2번. 특수한 말들에 대한 정의. 특수한 말들에 대한 정의 1번 성경. 헬라 원어로 책을 의미하는 비블로스에서 왔습니다. 신구약, 약이란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과 관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과 관계를 기록한 내용을 담은 책들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으며 첫째는 구약 39권이요. 둘째는 신약 27권입니다. 자, 순서들. 여기서 베드로후서 아까 1장 20절에서 21절 적어 놓으셨어요? 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써서 놨던 그 글이 너희들이 해석을 못한다, 그렇게 영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이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저도 몇 번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목사님이 지적을 해줘요. 네,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걸 내가 고치면은 상당히 유익하는데, 목사님이 그만큼 알고 계셨을 때까지 나는 모르고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런 실수가 범해지니까 자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참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거 말씀이 나만 맞아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발전이 수답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서들 세 번째. 신성하게 기록되어진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서는 여러 권의 책들을 포함하므로 복수를 사용하며 하나님 말씀 혹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원본. 오케이. 네. 처음으로 그리고 원래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졌으며 이러한 원본들은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번역.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원래의 뜻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며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현재는 NIV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의 애독자들과 연구를 위하여 다른 번역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 보조 자료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성경의 사실들. 성경의 사실들 1.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순서적으로 외우시면 성경 읽기와 연구에 그리고 예배 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신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책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책의 종류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책,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와 지혜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이걸 그냥 분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막 읽어나가니까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지침이 돼서 딱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빨리 집어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세 번째, 신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출생, 하신 일,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 재림하실 일에 대하여 기록. 2번,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역사를 기록. 세 번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성도의 길. 네 번째, 예언서, 요한계시록, 장차 오실 예수님과 되어질 일. 다른 데도 예언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예언서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했던 거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숙제를 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뽑아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이 성경은 뭐를 예언에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출생하신 일 모든 일은 다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또 만나는 일까지 재림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처음 다 요점을 해서 뽑아보면은 깜짝 놀란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초점이 어디에다 맞추냐? 예수님에게 맞추더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구약도 예수님에게, 신약도 예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 중점적인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중심이 틀려졌다는 소리예요.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여기 지난번에 알려드렸던가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여자의 후손은 여기밖에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가요? 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암시는 되어 있지만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요. 신약에? 몇 장이요? 16장 16장 20절이요? 이게 평강의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니라. 어디에 상하게 한다고요? 발 아래에서. 발 아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머리를 밟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Excuse me. 자,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근데 뱀은 누가 잡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잡을 수 없지요. 마귀를요. 근데 마귀를 잡는 것은 사람이 잡아요. 육신을 입는 사람 몸을 입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14절에 그 다음에 띄어서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이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님이 뱀을 밟아요. 우리가 천사들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로 밟아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싹짝이 맞아 들어가요? 무리가 생기질 않는다. 자, 두 번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야지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6월절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달을 정해 주네요. 첫 달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날짜가 나오는 걸 봐봐요. 첫 달 14일. 날 14일 14일. 무엇을 잡아다가 다 놓아라? 양. 어린 양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대고 발라야 될 거기 이를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 날 잡는다고요? 14일 날 잡으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오늘날도 6월절 절기에 계산해서 달력을 칠 때 그게 맞아 들어갑니까? 네,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명.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첫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일 때에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먹히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고 라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성경에. 집사님 땅에 한번 묻으라니. 생각해. 땅에 묻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불태우라고 그랬잖아요. 다. 아,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뭐가 오죠? 바로 무교절. 무교절이 와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룩 없는 빵 먹는 날. 네. 누룩 없는 빵 먹는 날. 그리고 그때가 매장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매장된 날을 없어졌다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이 매장된 것을 어떻게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매장되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때는 뭐 하느냐? 절대로 발효하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을 전병을 구워가지고는 먹으라는 거지. 이게 무교절이에요. 왜냐하면 효소가 없이 이제 빵을 부푸는 효모가 없이 그냥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 빵. 자, 그렇게 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고 준비를 해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절기는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꼭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대교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라이스트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성찬식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한 것을 좀 데모스트레이션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2번을 했어요. 근데 진짜 쓴나물 준비를 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쓴나물을 먹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쓴나물은 쓴나물이에요. 해갖고 왔어. 쓴박이나 먹었겠지. 이름을 알면은 좋겠는데. 한 번 더 이야기 해봐야 되겠네. 근데 하여간 파라는 게 푸른 풀이에요. 쓴박이. 쓴박이는 아니지. 그때 안 봤을 거야. 여기서 어떤 나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쓴나물이 쓰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갖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그 피를 발랐던 그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되면 예수님의 피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는, 고열의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하는 피. 보혈의 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들어갈 것을 그 피가 막는 거예요. 여기는 피로 시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넘어가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야? 있죠? 무교절 따라오고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초실절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첨절 열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을 보리 추수한 거예요. 이건. 초실절. 이게 맥추절인가요, 그러면? 맥추절이죠. 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건 별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크게 다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뭐를 하면 안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질 않고 유교병을 먹었다.
그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저가 해갖고 먹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찬식 때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야죠. 식빵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은 하와이안 브레드로 합니다. 좋다. 아니 근데 그럼 그것은 성찬식 때 목사님 그러면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빵 보면 그 빵이 무교병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그 파네라에서 파는 빵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유교병이라고 그래서 가고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 유월절을 상징해서 지금 성만찬을 떼잖아요. 네. 이 무교병이 무교병이냐 아니면 유교병이냐 그 말이고. 무교병이야 맞는데 무교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교병이야지. 만일 그럼 우리- 무교병을 써야 되는데 무교병을 쓰지 않고 유교병을 쓰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끊어지리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죽는군요. 끊어지리라. 우리는 우리나라 백설기떡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것이 세 가지로 세 개로 돼 세 겹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겹을 뽑아가지고 끊어서 줘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무교병을 먹었다는 말은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무교병은 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무교병은 아까 누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먹자. 그래가지고는 먹게끔 만들어준 거지. 이것이 성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줬던 것은 무교병으로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냥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지키면서 만일 유교병을 먹고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지리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사실 우리가 그 무교병으로 해야 되는 게 그냥 맞는 거는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무교병은 빵이라고 하기엔 어렵죠. 우리 개념으로는 과자죠, 과자. 과자지. 그렇지 과자지.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과자가 네모 반듯해 가지고 이렇게 세 겹이 돼 있어요. 가슴에다 차고 제사장이 가운데 칠을 뽑아 가지고 끊어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해보면은 당혹스럽더라고 그거 막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 주의수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르더라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만인 대제사장 아니 그때 대제사장은 실질적인 대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아니셨죠. 그런데 그분이 아닌데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아이들까지 이것을 다 숙달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음, 아이들까지 다 숙달을 했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성인식을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해요. 성인식을요. 성인식을 크게 하고 성인식이 되는 사람 되는 날에는 이 오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데 그리고 이런 절기가 몸에 배에 있게끔 들어가는 것이죠. 자,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에 누가 찾았어요? 1장 다 읽어야 될 것 일장인가? 같은데요. 1장 대충 1장 그거 다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여기서 연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쁘게 받는다. 연단은 연락 연락.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도록 오픈한다는 받으신다는 뜻이. 받으신다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받아 기쁘게 받아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라 하고 사절? 그가 안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받으셔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하면서 누가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재물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전수할 지금 제물은 뭘까 무엇이라고 앞에 나왔어요? 양과 소? 소나 소나 양. 소와 양이요. 그리고 소는 소의 번제이면은 번제를 용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가 무슨 뜻이에요? 태운다는 태우는 태우는 재물. 제물.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제 지금 이거 지금 소예요. 소의 머리에다 대고 좀 안수를 해요. 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냐. 속죄가 된대요. 이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 보면은 죄가 좀 커요. 읽어보셔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지금 누가 지금 잡아요? 누구 것을? 뭐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예, 재물을 잡는 거죠. 각을 떼야죠. 그 다음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흥기로운 화제가 냄새니라. 무슨 뜻이에요? 태워드리는 제사요. 화제. 영어로 한번 봐줘봐요. 13번이요. burn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It is a burn offering. Burn offering made by fire. 13절에? 예, 네, burnt 자, offering.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우리 장로님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 어떻게요? 여기는 뭐 이거 지금 잠깐만요.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화제를 드리라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장로님이 번제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제사장이 되든지 하나만 맡아요. 제사장.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깨끗하게 씻어서 아니 내장과 그것은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자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성막 문에 들어가도록 못하게 해요. 성막을 쳐놓은데 막을.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거야. 이거 흠이 있다, 흠이 없다. 흠이 있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예. 흠도 점도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짐승을 다 보는 거죠. 깨끗한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게 흠이 없으면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옆에서 잡는데 누가 잡는 거요? 저기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 그냥 막 잡으면 안 되잖아. 순서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각을 떼야 되는데 왜 안수를 자꾸 해야지, 쳐나와? 안수를. 왜 안수를 해야죠. 안수를 하고 나서 각을 떼야죠. 자, 이게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예. 안수 안 하고 어떻게 각을 떼요?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라는 거예요.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든 자를 안수라고 그러는 것은 누가 누구를 안수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에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재물에게 안수를 하면서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박사무엘이라 그렇게 내가 안수를 해줘야지만 이 재물이 박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는 누구누구인데 누구누구 이름으로 내가 번제를 드린다. 그러고는 안수를 하면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렇게 해놓고는 안수를 다 했네. 그리고는 잡아야지. 누가 잡아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요. 안수한 사람이. 안수한 사람이 재물을 다 잡죠. 예.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우기로는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잡는 데는 막 레이족속이 들어갖고 목을 치고 막 그런 줄 알았다고. 저도 맨 처음에 왜냐면 그렇게 알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못 온다. 내 족속들이나밖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목을 안수할 때도 지금 제주가 안수할 때도 제주가 그렇게 자기 것으로 들여지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락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연락했다는 말을 한번 읽어봐요. 3절에 한번. 그 예물이 소에 번제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안수받는다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죽여서 몽땅 태워야죠. 흠없는 수컷이고 수컷을 번제로 드려야 돼.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해요. 가인은 뭘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피로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살렸어요. 곡식도 살렸고 양도 살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만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사만 아벨의 받으셨죠. 제사. 아벨이 제사만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믿음을 보셨다고 신약에 그랬어요. 예. 그러면 믿으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목사인데 좀 덜 떨어지는 거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장로님인데 훨씬 더 목사보다 훌륭하고 좋네. 그것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락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다가 되거나 소에다 되고 안수를 할 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모든 죄를 이 양한테 넘겼다. 소한테 넘기고 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옥계에서 패스를 하게 되면 속죄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목을 베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칼을 들고 가서 목을 끊는데 목을 끊을 때 누구라고 그러고 끊어요? 그건 박사무엘이구나. 박사무엘이다 죽어라 그러고는 치는 거예요. 목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분, 그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졌다고요? 박사무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드렸던 그 양의 제물을 그렇게 다 드리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봐요. 쭉 빨리 속도로. 5절부터. 그 다음에 찾아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누구를 말해요? 그는 재물 가져온 사람. 그러면 재물 가져온 사람이 목을 치고 목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까지 뜯죠.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겠죠.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지 않나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양을 목을 쳐서 끊는 것도 단번에 끊어진다는 줄 알지만 단번에 끊어지는 무리가 없대. 피를 쏟아서 누가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리잖아 단에. 네, 피를 받는 동안에 피가 빠지고 나서 제물이 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0분 걸린대요.
아, 그러면 완전히 안 죽은 상태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어도 20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뭐 딱 박자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그러고는 그 오랜 고통을 당하면서 몇 시간을 건넜다고요 그때? 10시간인가?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아침 9시? 9시에 못 박혔는데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3시. 그럼 몇 시간이요? 6시간. 1시간도 못하고 그럴 건데 그게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최상죄를 씻기 위해서 한 번에 모든 세상죄를 다 씻으려고 그렇게 고통을 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줄 살인 강도 옆에 있는 강도 하나 살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레위기를 읽으려면 뭐가 뭔 줄 잘 모르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그 뒤에로.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 민수기는 뭐라는데 썼어요? 민수기에는 반석으로라고 써있죠. 네. 그 반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20장 10절. 20장 10절이라고 하는데 20장 2절부터 읽어나 보세요. 집사님이 읽으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잘 기억을 하십시다.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은 모세가 잘한 일이에요? 모세가 못한 일이에요? 열받아서 사고 친 거죠. 열받아서 사고 친 거예요? 맞아요. 열받아서 사고 친 거죠.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그냥 말로 좋게 하라 그랬는데 잘 사고 잘 열받으니까 예? 힘을 쓴 거죠. 근데 어떻게 힘을 쓰냐고.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지팡이로 때린 거 아니에요. 명령하라고. 아, 이게 지금 반석 보고 이야기하기를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꽂혀가지고는 확 솟아오르니까 그 분기에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거예요, 물을? 모세가 내는 거죠. 모세가 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도 이런 건 참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울지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했다?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 무슨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물을 내서 다 뭐까지 다 먹였다? 모든 짐승까지 다 먹였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를 못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11절에. 이 반석에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알면서 나중에 잘못한 것 나중에 때리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 마시는 것이 더 급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봐요. 그러는가. 물을 칠 때, 반석을 칠 때. 11절이요? 아, 10절이요? 반석을 칠 때, 반석을 2번 치면 반석이 이게 명하라고 그랬지. 반석을 치는데 그것도 2번씩 치라는 법을 어디서 나왔어. 근데 이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형벌을 하지 않고 물을 내줬다 그 말이에요. 왜? 근데 사실 반석을 한 번만 쳐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시려면 한 번만 쳐도 물을 내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안 출애굽기 쳐도 물을 주시는데? 예? 안 쳐도 물 주겠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해라. 아니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번을 쳤어요. 예. 해봐요. 성경 출애굽기 17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 모세가 지금 그대로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호렙산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갖고 오는 모세를 앞에 딱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거기 서 있겠다고 그런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치는 것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랬으니까. 쳤으니까. 치라는 뜻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스마이트라고 나와요. 거기. 여기 이 호렙산의 물 사건하고 조금 전에 그 물 사건하고 같은 사건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첫 번째 물 사건에서는 반석을 한 번 쳤고, 예. 그 다음에 2번째 또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친 게 그게 좀 전에 읽은 거죠? 예. 민수기 사건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사건에서 보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첫 번에는 한 번 치라 그랬어요. 근데 치는 것이 스마이트라는 거라니까.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도살한다. 예수님 잡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strike the rock이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쳐서 백성이 그 물을 뭐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지금 누가 지금 서 있어요? 반석이? 하나님이 서 있죠? 네.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누가 지금 때려요? 반석을? 모세가. 모세가. 모세가 때리는데 죽이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한 번 쳐서 죽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 죽었죠. 만일 두 번 쳤다면 두 번 죽는다는 것인데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게 신약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 죽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말 한 게 그게 여기하고 비교돼서 히브리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에게. 아, 출애굽기 때는 6월절 어린 양이 없으면은 나오기도 전에 죽었구나. 이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내 얘기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나온다. 그렇게 풀어나갈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해하기가 쉽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신명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언자. 18장에 15절에 나온 그거 맞나요?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18장 신약에서는? 1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18장 읽어나가고 넘어가면 더 좋고, 신약하고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죠. 18장 18절, 13절, 14절, 15절부터 하면 되죠. 신명기요? 18장 네. 15절부터요. 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맞아.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인가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도중에서. 그러니까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대표를 보낼 테니까 그 대표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1인칭이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보고
그가 무리에게 당할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는 어떤 거하고 매칭이 돼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나올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선지자 히브리서에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네, 맞나요, 여기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다른 거. 대우라는 건데 한번 찾아보셔봐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봐요. 이것을 이렇게 풀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은혜가 되니까. 요한복음 4장.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읽을까요? 물. 21절부터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네. 네.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네.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여자가 말하나요? 가로되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과시리이다. 어떻게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오늘 와서 이야기해 줄 걸 알았어요. 배운 거죠. 전승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들은 거죠. 이게 지금 배운 거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그러니까 아는 이 게 사람은 아니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죄송해요. 남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남편이 여럿이 있으면 그거 나중에 그건 어려운 당이에요. 간호하다가 잡히면 어떡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범죄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고 있다? 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용서받는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예배할 때가 있다. 그걸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단편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은 엄청난 양의 것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예언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적어도 다 알고 있다고 봐야지. 막 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알고 있을 정도까지 들려진다 그러면 이건 보통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 미국에 오래 살아도 동해물과 백두산인은 알잖아. 그렇죠. 알 건 알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남편이 있던 사람이 몇 명인 것도 알고 지금 그냥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도 알고 나에 대해서 다 아네. 이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생각을 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 같으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지금 누가 지금 아니냐 결정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인이. 예수님이 직접 그게 나다,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믿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여인이 믿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냐? 물뚱이 다 집어 던지고는 어디로 쫓아가요? 사람 만나갖고 네. 복음 증거로 가는 거예요. 당장에. 이 내용이 여기 이 여인의 고백에서 들었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고백이 넘어가 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아 나와봐라. 나의 한 모든 행위를 다 이야기했던 이분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마리아 성에다 드리고는 그 다음에 말을 듣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29절 38절 38절이요?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 믿게 됐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 믿은 것이지 알기만 하면 믿는데 그 아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못된 여자인데 그렇게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화딱 뒤집어지고 변화돼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만났다. 기름 부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봐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로 그 말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라보기에 이분은 그리스도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 가서 열매를 맺어요?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 베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사러 갔어요? 밥 사러. 먹을 빵, 떡을 사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뭐 됐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예. 그러면서 여기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구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의 맥을 풀어나갈 때 딱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가기 전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으셔요. 거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굉장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로 나오는 거죠. 질문.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이 전체적인 성경 정체를 두고 봤을 때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창세기에서 어,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일,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 그 중간에서 유월절 이야기 이건 빠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네. 봤을 때 그런 사건들 뭐 물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도 그 예수님과 관련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건들로 봤을 때 그러한 몇 가지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성경을 많이 못 찾았어요. 더 찾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못 찾아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서 이제 한 2번 설교하고, 한 번 설교하고 또 한 번 돌아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는데, 무릎을 다 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전혀 찾지를 못해갖고는 그냥 변수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 이렇게도 봐줄 수 있잖아. 이렇게도 봐줄 수 있고,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데, 나는 무식하게 이렇게만 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이슬 같은 분이시로 나오는가? 시편인가요? 아니면 네? 나도 잘 몰라. 약간 시적인 것 같았어. 호세아 14장 한번 봐봐요. 호세아 14장이요. 5절.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호세아서 14장 몇 절이요? 5절.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슬이네, 이슬. 네. 이스라엘의 이슬은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슬리로가 이거 비교했던 것들이 나온 것을 내가 못 찾았었어요. 근데 이것을 딱 찾아서 한번 보니까 시편 133편 한번 찾아봐요. 네. 3절이면 다인데 이것이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은 영생으로 흘렀어요. 그 영생으로 흐르는데 꼭 오는 복을 명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이슬. 한문산의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 관주에 맞춰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사야에서 몇 장이요?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사람들이요? 육이 죽은 자들. 이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네, 믿고 때보다도 죽은 자들. 훨씬 앞이잖아요. 예. 근데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도 일어난대요. 저기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먼지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깨어 노래하라. 뭐가 있기 때문에 깨어 노래하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냐? 이슬이 뭐하고 같았느냐? 부활의 생명하고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데 뭐가 왔을 때?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로 임했을 때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그 이슬이 막 샬롬이 돼갖고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에 가서 딱 받아요. 성결의 영으로 딱 받아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돼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예. 것이네요. 지금 공통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예. 성결교회는 백합화가 그 상징이에요. 자기 교단에 백합화가 사는 그 네. 백합화가 나온다고 그 백합화가. 백합화와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잖아. 예. 시편에 133편. 3편. 자,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들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성령으로 머리에 저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위력이 터질 때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해석도 풀려져 나오게 하시고 기억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몸에도 그렇게 강건함을 주셔서 온 몸도 강건함을 얻고 주님 평강할 수 있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